이 죽비가 근데 소리가 너무 신동잖아요. 이 그냥 나무가 시원찮은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이제 절집 그 문화를 익히게 한다고 제 집에 있는 죽비를 들고 가거든요. 죽비가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이건 너무 딱딱하네요. 오늘 저기 과제 드린 거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좀 뭐랄까요. 글씨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강의하면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요. 이 글자를 다 그려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까, 밖에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언젠가부터 이제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사를 해서 다 기본적으로 안 써도 되게끔 다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걔들은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되는 건가요?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좀 덜어지고,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나도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는 뭐, 그러니까 이제 강의 초창기 할 때는, 그냥 막 학생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갈수록 친절해져가지고, 이 턱 밑에까지 딱 가져다가, 딱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보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습관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불교를, 저는 막 여기 되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만 쫙 모여 계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그냥 이제 지금 저를 포함하여 이제 그 우리라고 할게요. 저보다 조금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도 뭐 계시고 뭐 저보다 좀 이렇게 조금 젊은 분, 중국말로 연칭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김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이제 절집에 드나들고 가서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자꾸 듣다가 보면 언젠가 그게 귀에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뵀었잖아요. 예, 제가 훨씬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이미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하고 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벌써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관상 보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항상 떨려요. 왜냐하면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대학교에서도 첫 강의 시간은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되면 이제 그 학생들의 눈망울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선이라는 거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나, 열차 타고 가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많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고, 하여튼 이 선이라는 거는, 입 따고 가지 찾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지금은 뭐 하는 거다? 딱 그냥 줄기를 딱 세워서 뿌리를 바로 파악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선 공부하는 거다. 불교의 수행 공부로 말하면 최상층에 있는 것입니다. 최상층에 있는 것이고, 불교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단계가 정말 층층입니다. 층층이. 우리 여기 막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있으면 20가지 색깔의 불교가 있는 겁니다. 자기 범주만큼 자기 능력만큼 이제 이해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책을 봐도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깜냥만큼 본다.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업력만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역량만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교 신자라고 해도 불교 신자 30명을 모아놓고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불교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30명의 30가지의 색깔이 나올 겁니다. 그 각자 다 정도가 다르고 또 그다음에
귀에 특별히 이렇게 탁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한번 여쭤보기도 할 겁니다. 누구를 지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고, 불교 하다가 말았잖아요. 불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1부터 10까지 쫙 서서, 교리적인 거를 이제 그냥 터치만 탁탁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여기 저 뒤에 계신 성법사님께서 진도는 하시길래, 야, 이거 오늘은 진도를 좀 빼놔놓고 뭐 시간이 나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1부터 10까지 다 하려 그러니 진도는 한 게 귀에 계속 맴돌아서 일단 진도를 좀 빼놓고 시간이 나면 제가 이제 1부터 10까지 짜르르 불교란 이래가지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건너뛰기 할 거거든요. 요것만 해놔놓고 이제 진도 들어가서 끝내놓고 시간이 남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선과기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를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입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글쎄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처불자는요 사람인에다가 플러스 안일불자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그러냐? 깨달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깨달은 사람. 네, 깨달은 사람. 혹은 이제 깨달은 사람 하려니 약간 불손해서 뭐라 그래요? 깨달으신 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깨달을 각. 그래서 불교라는 거는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인 겁니다.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은 왜 있을까요?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불교학 개론 시간에. 뭐라고요? 하화중생이라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가진 특성이 있어요. 불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천주교. 일단 신을 상정한 종교,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이거 세계사의 그 두 가지의 흐름을 얘기한다면, 종교의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한다면,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나면 좀 자세히 하겠지만, 창조주가 있고, 갓이 있고, god가 있고요. 그게 뭐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기독교는 하나님 올리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우리 애국가에는 하느님이고 하늘에 계신 님.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어떤 수행을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 맞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다른 뭐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성당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없어요. 또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딱 다른 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2500여 년 전에 먼저 깨달으신 샤카무니가 샤카족의 성자인 고타마 시다르타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샤카족의 성자가 된 그 부처님의 그 부처님은 먼저 깨달으신 분,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 전부, 지금 저를 포함하여 전체는 뭐예요? 뒤에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깨닫고자 하는 중생들. 아시겠습니까? 선이 왜 필요하냐? 되기 위한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저기 부처가 된다거나, 조사가 된다거나 그런 목적성이 없으면 되기 위한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되기 위한이 있냐? 부처님은 먼저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는 뒤에 나중에 깨달을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깨달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학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교 개론 시간에는 이걸 하화중생이라고 하고,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상구보리죠? 예, 그냥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그대로 그냥 입에 익어 있어야죠. 약자 쓸게요.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화중생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이타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상구보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리라 그러죠. 왜? 내가 깨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자리라 그래요. 자리, 이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날개가 하나로서 작용하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예. 근데 웃기만 하지 말고 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부다, 부처님이 되기 위한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무슨 연불수행, 지계수행, 그 다음에 뭡니까? 간경수행, 뭐 주력, 그 다음에 뭡니까? 연불수행, 별게 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불교의 수행을 다음에 제가 좀 시간 될 때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거를 이제 세 가지의 배움이다. 이래서 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 뭡니까? 그 다음에 정, 그 다음 뭐예요? 해잖아요. 개정해 삼학입니다. 근데 개는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에도 개가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 옆에 혹시 기독교 다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도 지켜야 할 개가 있습니다. 근데 술 안 마시는 거는 기독교인이 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불교인은 곡차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아무 구애 없이 마시는데 기독교인은 절대 안 마시더라고, 제가 보면요. 그래서 불교인은 역시 널널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인은 술 안 마시는 거 굉장히 열심히 지켜요. 어쨌든 개 지키는 거는 타 종교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의 이 틀을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 불교를 거쳐가지고 중국에 도달한 초창기까지는 공식이 뭐였냐면 인계생정이에요. 그 다음 뭐요? 똑같이
이게 공식이에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선정력이 생겨요. 그다음에 뭐요? 생긴 선정력을 인해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이것도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으면 막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할 텐데,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막 강의하려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왔을 때 그때 강의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면 그냥 딱 이렇게 여기 섰는데 왠지 정준과 나와의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냥 막 30년 전 것도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이 정력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없던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바깥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처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흙탕물이 내려가잖아요. 고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게 한참 흐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밑에 뭐 자갈이나 모래나 수초나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와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야말로 정말 과거 전생의 것도 어쩌면 다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인계생정 인정생해의 원리예요. 이게 개정의 사막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와서 변질을 하는데 언제부터?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부터. 그러면 육조 해능이 또 누구냐 이러면 이제 그 가사가 또 성가기가 선자도 못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시간 나면 초조 보리달마부터 시작해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얘기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6조 해능에 와서 우리 그 해능의 설법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조 단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6조 단경. 예. 보통 조사의 글을 가지고 경자 붙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누구만 6조 해능 스님 것만 6조 단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6조 단 어록도 아니에요. 6조 단 경 붙였어요. 그만큼 그 어떤 그 힘 내지는 그 말씀의 뭐 그 역할도 뭐 이런 게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6조 스님에 와서 인계 생정 인정 생애는 어떻게 바뀌느냐? 정해 불이가 돼요. 뭐라고요? 정과 해가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육조단경 보시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정과 해를 한꺼번에 닦는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정해쌍수라 그래요. 뭐라고요? 정해쌍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요 바탕 위에서 성가기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뭐, 앞 시간에 제가 뭐, 불교하게 필요한 거 싹 다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겠습니다. 성가기감 했잖아요. 앞에 이 써놓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선을 하는 그 문중,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선가라 그랬죠. 선가 할 때, 성가기감 할 때 선가. 선을 하는 문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를 한 분 들으라 이러면 도겐입니다. 도겐 선사의 말씀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이분 말씀이 명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써놨거든요. 한번 쭉 그냥 쭉 읽고 지나가다고요. 불도를 닦는다는 거, 불교를 닦는다는 거, 불교의 도를 닦는다는 것은 뭐를 닦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부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닦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닦는 것이에요. 닦는 것이며, 자신을 닦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잊는 것이에요. 잊는다는 말은 나라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신을 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잊으면 삼라만상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만법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법을 증득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 및 다른 사람의 신심도 탈락시키는 것이다. 뭐 일본말로 하면 신진다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심 탈락이에요. 결국은 삼매를 우리가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서 삼매를 이룬다는 거는 혹시 참선 수행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그 흉내는 좀 내봤거든요. 그러면 화두를 들고 있건 아니면 뭐 주력을 하건 뭐를 하건 그 참선하는 그 동안에 나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뭐를 잊어야 돼? 내 앉아있는 나도 잊어야 되고 내 앉아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객관경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심 탈락의 경지예요. 탈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흔적에도 머물지 않고 여러분 원각경에 보면 원리 아마 제 지금 기억으로 원리 뭐 번뇌 망상이라 그러면 망상을 멀리 여의고 그 다음에 또 망상을 여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멀리 여의고 뭐 그것을 멀리 여의었다고 생각하는 또 그것 자체도 멀리 여의고 계속 원리 나가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의 상이 거기에 붙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좋은 일 하나 했다. 이제 선풍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나를 시원하게 해줬다. 뭐 이런 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선풍기 갖다 놓았다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이거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그 생각도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시키는 것이다. 깨달음의 흔적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 이제 무슨 경전을 배우건 간에 어떤 거를 배우든 간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나요? 상을 없애라 하잖아요. 상 속에서 하는데 항상 상을 없애라 하잖아요. 상을 없애라는 건 없앤다는 그 생각마저도 없는 것이 진짜 없애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도겐선사의 말씀이고요. 자, 성가기감 해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다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 떼어가서 뛰어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성가기감은 거북 귀자와 뭐예요? 거울 감자. 예, 거울 감자로 옛날에는 거북의 등껍질에 불을 놓아서 그 등껍질이 갈라지는 무늬를 보고 기륭을 점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또한 거울이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죠? 살펴보는 것, 비추어 보는 것이니 따라서 선가, 귀감이라는 것은 선가의 지침서라는 의미다. 이런 말입니다. 선가의 지침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 제목은 선가, 귀감, 선가의 지침서지만 실제의 내용은 뭐라고요? 불가의 모든 지침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불가의 귀감이다. 불가 지침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라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감이 될 만하다. 귀감이 될 만하다. 당신은 귀감이야.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책은 조선중기 명종 때 서산대사, 백화도인, 뒤에도 가면 이제 나오는데, 백화도인 서산대사가 저술한 책으로, 나중에 보면,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저술한 책으로 수행하는 여가의 경론과 어록 50권 중에서 참고하는데 이때 참고한다는 말은 뭐를 참고하냐면 화두를 참고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선 얘기할 시점이 돼서 화두가 뭔지 참고라는 게 뭔지 이제 이런 얘기도 다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권 중에서 참고하는데, 그러니까 화두를 참고하는데 요긴하고 중요하고 아주 긴밀하며 그 다음에 간절한 지침이 될 만한 글들을 모아서 엮고 다시 주석하여서 설명한 책입니다. 당시 불교계가 선종과 교종이 뒤섞여서 불교인들이 수행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선문은 견성법을 전하고 교문은 일심법을 전하는 것임을 성가기감을 통해서 명백히 밝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 이 바로 선과기감이다 이 말입니다. 교종과 선종은 항상 우리 역사를 보면
어느 시기에는 교종이 득세하고 어느 시기에는 선종이 득세하는데 제가 그 양상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 뭐 교가의 세력 그다음에 선가의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요 세속적인 정황, 절이 운영되는 실태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선종사찰이 좀 더 부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요? 교종사찰이 좀 더 부흥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학교하고도 꼭 마찬가지고 또 이 절집안하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직지사에서 뭐 엄청 그 영향력이 있는 큰 스님이 한 분 뭐 이렇게 계시다. 뭐 옛날에 뭐 오노원 스님 계셨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 계시면 또 이 직지사가 좀 붐비겠죠. 그런 거와 꼭 마찬가지로 뭐 선종사찰에 어떤 큰 스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뭐 교종사찰에 뭐 의상대사와 같은 그런 큰 스님이 계시다. 이러면 이제 그 교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교가 더 우수하거나 그 다음에 선이 더 우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보면요. 성가기감은 모두 5분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5개, 하나는 원리론, 그 다음에 불조론, 선교론, 이거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불조론, 원리론, 그 다음에 선교론, 다비리 넘겨서,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이 방법론은 이제, 가나선에 화두 참고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이 1장은 뭐고 2장 4장은 뭐고 85장은 뭐고 86장이 뭐지 했더니 한 문장 한 문장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번호 넘버 붙여서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데 보면 1, 2, 3, 4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1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몇 장? 86장.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습니다. 1. 유일무로 차하니 종본 이래로 부증생 부증멸이라 명부득 상부득하니 그게 1입니다. 그게 1.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신강이 불매하여 망고 휘윤이 입 차문래인데 막존지하라. 그게 86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특성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중간에 마지막에 저기 뭐죠? 방법론 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또 이해 안 가실까봐. 보면, 방법론 12장에서부터 85장까지예요. 선을 하는 방법이다. 성가기감에서 다루는 선은, 이거 이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를 제가 가져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일단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선을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선 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성가기감에서 다루는 선은 조사선의 도리이고 이 조사선의 도리 가운데는 지금 여기 문장에는 없네. 조사선 속에 뭐 크게 나누면 묵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선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나누는 방법도 좀 이따가 또 그 문장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은 우리의 심성을 깨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선 자체가 우주의 본체이고 생명의 근원인 일물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뒤에 있는 선 자체가 우주의 본체이고 생명의 근원인 일물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크게 안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하시 조사설의 이는 어떤 것이 여하, 중국말로 루허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조사, 이때 조사는 누구요? 보리달마예요.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인도는 서쪽이고 뭡니까? 실크로드 저쪽 편은 다 서쪽이고 중국은 동쪽이잖아요. 중국에서 보면 우리는 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달마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어디로? 동토로 중국으로 오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의 의.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금 정전백수자
라고 답하신 분은 조주종심 선사거든요. 저는 그 선사들의 그 일대기를 볼 때 항상 이분이 몇 년 사셨나 되게 열심히 봐요.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도대체 얼마를 사셨나 열심히 봅니다. 저는 이제 여러 선사, 제가 전공한 대해종고 선사도 좋아하지만 규봉종밀 선사, 지혜종도라고 이렇게 핍박받은 규봉종밀 선사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규봉종밀 선사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뜻을 펼칠 시간이 많이,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그나마 장수하셔야 하다못해 뭐 족적을 요만큼이라도 남기지, 일찍 가버리면, 며칠 전에 70대 된 중국인 구하고 34세에 가버린 해경 있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면 아무리 능력이 우수해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가만히 생각하니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 별로 기특하게 대단하게 한 게 없어가지고 수명이라도 한번 늘려서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엇을 위해서거나 수명 장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족적을, 자손들에게도 좋은 족적을, 국민으로서도 좋은 족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조주종심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몇 세까지 사셨어요? 120세까지 사셨어요. 120세까지 사셨으니까 뭐 드시고 사셨는지 연구해 봤으면 좋았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책을 한 권 번역했는데, 그 책에 막 그려진 풍광이 엄청나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햇빛이 비치면 이제 중국의 사찰에 대한 금각사라는 사찰에 대한 이제 풍광을 얘기하는데,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지붕이 금빛으로 빛난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금각사라는 절이 진짜 막 금칠을 해가지고 노란 금빛이 아침이 햇살이 비치면 막 번쩍번쩍 하는구나. 진짜 그 말일까? 얘들은 중국 사람들은 원체 뻥을 잘 치니 혹시 이거 뻥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금각사를 갔어요. 금각사를 갔는데 저는 이때까지 몰랐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기와가 제일 많아요? 흑기와가 많고, 그 다음에 좀 부자절에는 무슨 기와? 청기와. 근데 중국은 자금성부터 무슨 기와가 많아요? 노란 기와가 많아요. 노란 기와. 노란 기와가 많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그게 뭘로 보여요? 제 이름처럼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그래서 이게 완전 중국 애들이 영뻥을 친 건 아니구나. 약간 비슷하게 썼구나.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의심이 누그러졌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내가 번역하는 가운데, 한 스님의 키가 막 매척 장신 막 이렇게, 얘들 또 뻥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금각사를 갔는데 어떤 스님이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제가 본 중에 한국에서 그렇게 큰 스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옆에 서면 허리까지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키가 그래서 중국 사람이 영뻥만 치는 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좀 겸손해졌어요. 중국 사람을 좀 예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사신 분, 규봉종밀 선사는 굉장히 짧게 사셨고, 조주종심 선사는, 이분은요,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면 뭐합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남기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살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는 펼치는 걸 좀 덜하고 물건을 좀 줄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물건을 줄이자, 버릴 것이 없나, 이제 이런 생각 하는데, 이분은 80세에 개당을 했어요. 뭐라고요? 80세 남 같으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큰 법석을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법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4, 한 40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주종심 선사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것이 여하시 조사설의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물으니까 조주종심이 말하기를, 정전백수자다. 이게 뜰 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 선하는 사람들이 다 번역하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지금까지 번역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찰에 가면요. 그 잣나무가 아니랍니다. 무슨 나무? 측백나무. 그래서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지금까지 그냥 구도한데 이 잣나무나 그냥 측백나무나 그냥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자. 왜냐면 측백나무면 한자가 더 많아서 말하기도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측백나무다.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 말이에요. 잣나무다라고 할 때 이것이 부처님의 면목이고 조주의 면목이며 도대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했는데 뭐 뜬금없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냐.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가나선을 하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참고하는 화두가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면목이다. 그리고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설의 일을 묻는데 어찌하여 왜 정전백수자라고 하는가? 중국말로 왜이시 뭐예요? 왜 why 이 말이에요. 정전백수자라고 하는가? 대답을 하는가? 하고 참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슨 선? 간화선. 화두를 보는 선. 간화선. 네.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서산 스님은 임재 스님의 계통이고 가까이는 누구 계통? 간화선을 창안했다고도 하고 그냥 간화선을 대종고 스님이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맞지가 않아요. 그 융성되게끔 만들었다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대종고 스님 계통이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주로 간화선법을 다루고 지금 어디에? 성가기감에 간화선법을 주로 다루고 그 밖에도 나중에 저 뒤에 가보시면 접하게 되겠지만 예불은 어떻게 하고 연불은 어떻게 하고 지계는 어떻게 하고 간경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가의 기감뿐만 아니라 무슨 기감? 불가의 기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나중에 일물자리, 근원자리를 들어서 결론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86장에서는 신광이 불매하여 망고의 빛나니 휘유하니 즉 신령스러운 광명은 환하게 빛나서 캄캄하지 않아요. 그게 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매하지 않아서 망고에 빛나는 법이니 이 문중에 들어서려고 하거든. 이 문중이 무슨 문중? 참선하는 문중 이 말입니다. 선하는 문중, 선가에 들어서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돼? 아름마리를 두지 말라. 내가 안다 하는 그 생각 그런 거를 싹 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거 입차문내인된 막존지하라는 거는 아마 지금 그 현존한 그 선방에도 가면 펜발에 많이 다 쓰여 있어요. 외부인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요렇게만 써놓은 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입차문례인데 막존지혜하라 이렇게 써붙여 놓은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간 거예요. 하며 근본을 들어서 결론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산대사 행장,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 중간중간 띄어서, 이제 서산대사 휴정은 어떤 사람이다? 1520년 중종 15년에, 평안도 완주에서 아버지 완산최 씨 최세창과, 그죠? 최세창 씨와 어머니, 옛날 어른들은 아마 그 남녀 차별이 심해가지고, 여자는 아예 이름도 안 밝히는 게 이게 그냥 습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좀 불행한 일이에요. 어쨌든, 태어났다 해가지고 쭉 속명이 어떻고 아명이 어떻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금 서산대사가 부처님하고 비슷한 그런 그 인생 경로를 겪은 게 부처님은 왜 정반왕은 계시고 그다음에 어머니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서산대사는 부모가 다 일찍 가셔서 그러니 어찌 특별한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발심을 아마 일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가를 일찍 했고요. 여기 쭉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법명은 휴정이고 호는 청어대사다, 청어선사다. 묘양산에 오래 거주한 까닭에 뭐라 그래요? 서산대사라 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백화암에 주석한 까닭에 무슨 백화도인이라고도 한다. 쭉 뭐 성교 양종 판사, 저 서산대사 청어 스님이 그 유명한 거는 그 뭐예요? 일본을 상대로 그 의병들을 모아서 의승들을 모아가지고 그 뭐요 일본에 맞선 것 때문에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명대사와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 쭉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보면 이제 그 저서도 많습니다. 뭐 전등록, 염송, 화엄경, 원각경, 능경 뭐 쭉 수십 건의 경전을 다 정독해가지고 불교에 입문한 지 한 3년 만에 깨달은 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이런 경전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우리가 경전을 많이 읽는 거랑 이 시대의 경전을 많이 읽는 건 천지 차이예요. 이때는 무슨 필사본 뭐 누구한테 빌려온 책 뭐 그런 거 가지고 겨우 읽고 그 옆에 막 뭐죠? 베껴 쓰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요새처럼 컴퓨터로 다다닥 쳐가지고 딱 이렇게 블록 씌워서 갖다 탁 붙이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하신 거죠. 이 50권의 책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뭐 계속 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계속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번역이 뭐 때로는 마음에 들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슬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대사 청어 스님은 몇 세까지 사셨어요? 85세에 산내 대중을 불러 모아서 설법을 마치고 자신의 초상화에 시 한 수를 쓰고 가부좌 한 채 입적하였다. 그리고 큰 스님들이 주로 열반하실 때는 주로 어떻게 돌아가셔요? 대중 다 불러놓고 설법하고 나 이제 간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이렇게 하고 가부좌 딱 하고 가셨다는 게 이 선가의 책들에 돌아다니는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스님들은 입적을 하시면 뭐 누워서 안 가시고 어떻게 가셔? 앉아서 가부좌한테로 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선법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옛날에 이제 중국의 등은봉 선사라는 분은, 모든 그 공부 좀 했다는 스님들이 다 앉아서 자탈림망 하는데 서서 갔다는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서서 간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서서 간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땠다고요? 거꾸로 서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뭐 흙을 먹고 뭐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질 않나, 무슨 전구를 깨물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질 않나. 정말 중국의 기인전을 보면 이러고도 인간이 사라지나 이럴 만큼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안 믿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뻥들이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면 또 약간 믿음이 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절반 정도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등운봉 선사라는 분도 원체 유명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등운봉 선사의 입적의 일화가. 그래서 등운봉 선사는 그래 앉아서 간 사람 많아? 그 다음에 서서 간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나는 거꾸로 서서 가리라 이렇게. 거꾸로 서서 갔다. 거꾸로 서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구나무 서서 갔다니까.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적을 했다고요. 물구나무 서서 입적을 했는데 입적한 채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뭡니까?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밀어도 자빠지지가 않아요. 넘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전전긍긍하는데 이 등운봉 선사의 여동생도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이 이제 오빠 스님이죠, 말하자면. 뭐 불가에서는 서로 오빠니 뭐니 이런 말 안 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비구 스님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그래도 속과에 연이 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셨는데 거꾸로 서 있는 걸 보고 오빠는 살았어도 별나더니 죽는 것도 별나게 간다 이러면서 턱 쳤더니 그냥 턱 눕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화장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중국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미라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성법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라가 있어요. 그 건조지대에 미라도 있죠. 냉대에 미라도 있어요. 사찰에 모셔져 있어요. 정말 뭐 머리카락도 있고 그대로 뭐예요. 치아도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저런 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차갑기 때문에요. 더 이상 부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냉기 속에서 좌선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모셔놓고 지금도 미라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찰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 여기 이제 그 저술 많잖아요. 이거 보고 그 아까 성법사님이 보시더니 80년 전 것이야 뭐 80년 후 아시고 이거 뭐 언젠가 했답니다. 안 하셨어도 집에 가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 읽어보시고, 자, 이제 서문하겠습니다. 서문 이거 청어대사가 쓰신 건데, 각각 번역본마다 대동소이한데, 마지막 줄만 번역이 정말 제각각.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줄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문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쭉 다 그냥 비슷하니까요. 지금 5분 전인데요. 5분 전인데 딱 5분까지 해서 서문 딱 마치고 5분 휴식하겠습니다. 좋죠? 네. 서문. 옛날에 부처를 배우는 이들은,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옛날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번역이 다 대동소이하니까요. 그냥 이걸로 읽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서문 빨리 후딱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 서문. 옛날에 부처를 배우는 이들은, 옛날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도 아니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행위 아니면 뭐요?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도 뭐처럼? 부처님처럼, 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뭐, 초팔 그 행사할 때 왜 그 표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배로 여겨야 하는 것은 오로지 뭐야? 폐업의 신령한 그분. 이 폐업이라는 거는 뭐요? 경전을 말하는 거죠. 예, 옛날에 이제 페다라수 2% 만들었으니까 폐업의 신령한 글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사이 불교 요때 요사이는 뭡니까? 지금 서선 스님이 살아계셨을 때 또 요사이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 하겠죠? 예, 더 합니다. 지금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오로지 전수받아서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외우는 건 누구 글이야? 사대부 글이에요. 왜냐면 유식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수받아가지고 외우는 것은 사대부들의 뭐 시나 뭐 이런 글귀이고, 그 다음에 막 간청해가지고 요새같이 책이 흔한 시대가 아니니까 구걸해서 가지고 있는 건 다 뭐요? 사대부의 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홍록으로 했습니다. 예, 빨간 걸로 하고 뭐 초록색으로 하고 이 말입니다. 홍록으로 표지를 하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표지를 쌌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표지가 필요 없잖아요. 표지를 색칠하고 거기다 조금 여유가 더 생기면 뭘로 쌉니까? 비단으로 쌉니다. 요런 경험까지 있습니다. 초창기 화엄경 나왔을 때는 막 화엄경을 막 그 아주 좋은 그 진짜 비단 그걸로 막 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단으로 책을 장식을 해서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지극한 보배로만 여긴다. 그래서 나는 이 책도 읽었고 저 책도 읽었고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했다 이래 남한테 이제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슬프다 오 동제라 이 말입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옛날과 지금 불교를 배우는 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자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 이처럼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부처님 말씀만 그대로 받아서 말하고 행하려고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누구 거? 사대부의 글, 그것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 어쩜 이렇게 시대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어리석으나의 원문의 글은 보면 불초라 그랬거든요.
왜 우리 유행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 엎드려 빕니다잖아요. 이게 불초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자기 부모와 같지 않은 게 불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이렇게 나한테 했는데 나는 부모의 요만큼도 못한다. 그래서 불초한 이 자식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리석으나 옛 가르침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옛 가르침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폐업의 신령한 글을 보배로 삼는다. 그러나 그 글이 너무도 번세해요. 여러분 지금 한문문을 가지고 제가 그냥 그대로 강의를 하면 아마 5회 중에서 한 몇 장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문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번세하고 그다음에 장경의 바다가 더 넓어요. 그 84,000 해인사에 가면 대장경 모셔놨잖아요. 예, 장경각이라고 해가지고 81,258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8만 장경의 바다가 드넓고 아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의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잠옷 입만 따는 수고, 그러니까 어쩌다 몇 권 좀 배워가지고 잎사귀 따는 것만 하고 그런 수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글 가운데서 내가 이제 먼저 본 사람으로서 이 말입니다. 선배로서 요긴하고 간절한 것만,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한 50여 권의 책을 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가려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긴하고 간절한 것만을 모아 수백 마디를 추려서 한 종이에 쓰고 이름하여 명왈 이거를 우리 그 불가에서 항상 이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새 그 번역을 하면 이름하여 이 말 안 씁니다. 이렇게 쓰면요 빨간 줄 쫙 그어져요. 이름을 붙여서 명칭을 붙이기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 그랬어요? 제목을 붙이기를 선과 기감이라 하였으니 글은 간단하지만 어떻다고요? 뜻은 두루 다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의 엑기스는 다 여기다 모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 미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 말씀으로 엄한 스승을 삼아서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못 만났거든 뭘로 스승을 삼아야 돼? 훌륭한 경전과 논설을 스승으로 삼아서 여기 지금 성가기감과 같은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귀감으로 삼아서 이 말입니다. 스승을 삼아서 연구하고 궁구해 미묘한 이치를 얻는다면 구절에 거기에 2500여 년 전에 서가모니가 있을 것이니 살아서 움직일 것이니 이 말입니다. 것이니 부디 힘쓸 것이다. 이거 아마 한자로 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부디 힘쓸지어다. 비록 문자를 여의었다 하지만 한 글귀와 격의 기묘한 보배는 쓸모가 없지 않으니 장차 다른 기회를 기다리느라. 요 문장은 10개의 번역서가 나온 것을 줄을 세워보면 요 몇 줄이 딱 나옵니다. 다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 번역을 일단 옮겨왔는데 이런 번역이 있다는 것만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법정 스님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그러나 글자를 떠난 한마디 격의 도리 이 말이죠. 문자를 여인 이치 문자를 여인 도리와 그 다음에 격의 선구, 격에서 벗어난 기묘한 보배는 내가 이 책에서 쓰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시절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아직 특별한 기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귀절만 번역이 좀 이제 각각 다르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번역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성법사님은 어떻게 번역하실지 밥 먹으면서 한번 대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요거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내가 만약 번역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5분 지났습니다. 5분 가서 놀다가 차도 한 잔 마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초롱도가 떨어질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